제목처럼 오늘 나눌 착한 행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살펴보았죠. 이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네 번째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네 개가 더 남았어요. 총 8개니까 팔복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 착한 행실 하니까 살짝 이 거부감이 드시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언제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근사해 보이는 이런 말로 우리가 어쩌면은 자꾸만 이 행실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근사한 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부감을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매주 이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 정당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강단에서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여기에 이런 말씀에 드는 이 거부감의 이 이면에는요, 이 뒷면에는 우리의 좋지 않은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이 거부감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우리 목사님은 착한 행실, 착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내가 왜 이런 착한 행실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까? 착하게 살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을 제가 이야기했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죠. 감탄고토. 아침부터 제가 문자를 줘서 죄송합니다. 감탄고토 무슨 의미죠? 입에 달면은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거고요. 쓰면은 뭐예요? 그냥 퇴하고 뱉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달디 달아서요 꿀꺽꿀꺽 잘 받아 삼킵니다. 잘도 받아 삼켜요.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인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 이 착한 행실, 착한 행위에 관한 말씀은 입에 넣기도 싫을 만큼 쓰디 써서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뱉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내게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으로 하고 꿀떡꿀떡 삼키고 좀 거스리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확 뱉어버리는 것 모순이라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 착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구원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라, 증거해라. 그게 곧 복음 전파고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곧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착한 행실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동면의 양면처럼 늘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정말 내게 구원을 보장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변화된 삶의 모습, 즉 착한 행실을 통해 드러내는 노력과 애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왜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왜 받았어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즉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이것이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착한 행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요, 율법주의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주의하고요, 주님이 착하게 살라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8개의 착한 행실들을 주님은 팔복이라고 8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과 착한 행실, 믿음과 삶의 변화는 서로 충돌하는 말이 아니라 이 조화를 이루며 반드시 끝까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착한 행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인 우리에게 주님은 의에 줄여야 하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큰 그런 말입니다.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성경에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가 내용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게 의예요. 이런 의에 목마르고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고, 반대로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착한 행실 4번째에 해당하는 그 주인공,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볼 표현은요, 줄이다와 목마르다입니다. 줄이다와 목마르다. 이 줄이다라는 이 말은요, 이 배고픈 상태를 말하고요, 이 목마르다는 이 갈증의 상태를 말하지요. 이거 뭐 상식이지요. 자, 줄이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페이나오입니다. 페이나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페이나오. 페이나오. 네, 이게 원래 헬라어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줄이다의 원어가 돼요. 페이나오. 이 페이나오라는 이 단어에는요, 음식을 비롯하여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결핍 때문에 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통과 아픔이 담겨 있는 이 의미가 바로 이 페이나오, 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고통이 있는 거야.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찌르는 듯한. 그리고 목마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딥사오입니다. 딥사오. 같이 해볼까요? 딥사오. 딥사오. 네, 이 딥사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물을 비롯해서 이 역시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결핍 때문에 이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줄이다와 목마르다에는 이 고통과 아픔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단어에는요, 큰 아픔과 고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주려야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밥이든 빵이든 먹지 않으면 몸이 고통스러워지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며칠 굶은 것처럼, 굶어가지고 몸이 괴로운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게 의에 줄인 자가 된다는 것이죠.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또 의에 목말라야 한다는 것은 특정 시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몸이 괴로워지듯 고통스러워지듯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과 영이 극심한 통증으로 아파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그냥 멋진 표현, 있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굉장히 아파하고요,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대로 내가 행하지 못할 때에 이렇게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을 위한 예수의 소금과 빛으로 제격인 사람이지요.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그토록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아픔과 괴로움이 여러분 열쇠예요. 아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파하지 않으면요, 괴롭지 않으면요,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괴로울 수 있을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고통과 아픔, 이 괴로움과 힘듦이 우리 삶에는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도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아무런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습니다. 탁 잘라내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무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별로 죄송하지도 않고요. 사실 입으로만 맨날 죄송하죠. 마음으로 미안하지도 않아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할 때 또 괴롭지도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힘들지도 않습니다. 되려 기쁘고 힘이 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지금 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을 때 왠지 더 뿌듯해지고 막.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은 늘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내가 아플 때 정말 우리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아파하지 못할까? 괴로워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하는 걸까요? 왜 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깊이가 얕아서 그런 것이죠. 너무 얕아가지고 같이 아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예 없는 사람은 우리 애장 식구 중에는 없는 줄 압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을 고백하는 당사자보다 고백을 받는 사람의 입장과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사랑을 말하는 사람보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우리 이가성 장로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한 60년 전에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이 짝사랑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말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그냥 너무 사랑해요,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나의 이런 뜨거운 사랑이 사랑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싫은 거죠, 오히려. 나는 진짜 사랑인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이잖아요. 그냥 나의 감정일 뿐이지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왔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런 사랑의 표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처럼 여겨지지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의 삶 어디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근거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 착한 행실, 즉 삶의 착한 열매를 강조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보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착한 행실을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는 주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증명을 요구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주님의 죽음을 통해 증명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 구원받음의 증거? 착한 삶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서 괜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게 다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이야기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나를 만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겁 좀 먹어야 돼요, 사실. 겁 좀 먹어야 됩니다. 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하나라도 있는가? 착한 행실이 있는가? 아니면은 착한 행실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라도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없다면요, 여러분의 구원 정말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정말 문제 많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기 싫으시죠? 은혜가 안 되시죠? 근데 이 받으셔야 되는 말씀이고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지. 주님의 이런 경고가 내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우리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이지, 원래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속에서부터 다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은혜의 구원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 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돼. 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자동으로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죠? 어디서 받을 수 있지요? 어느 교회? 네, 우리는 우리 애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데 가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장이 훈련 장소입니다. 이 교회가 제공하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참여할수록 은혜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라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바르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보다 무서운 게 이 정이라고들 합니다. 맞나요? 이 정들면은 떼어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정이 깃든 곳에 이 사랑이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 없는 사랑은 가볍고 쉽게 끊어지지만 이 정이 깊이 배어 있는 사랑은 진중하며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과 정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정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정이 들죠? 어떨 때 정이 들까요? 자꾸 만나고 자꾸 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들잖아요. 여러분, 미운 정도 정이라고요. 우리가 미운 정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섭섭하더라도요, 섭섭한 가운데에 하나님 자꾸 찾아가지고 섭섭한 정이라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갖고 싶으시지요? 그런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지요? 그런 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정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정이 들고 기도의 정이 들고 교회에 대한 정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에 대한 정이 들어야 됩니다. 정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찬양과 이 기쁨이 있는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교제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계속 나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드는 거예요. 정이 들어요. 정이 들어요. 이 교우들과 또 정이 들어갑니다. 교회와 정이 들어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정이 듭니다. 이게 훈련이고 이게 주화기회고 우리 부흥 애장이 되는 것이죠. 훈련을 받다 보면요, 하나님과 교회와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자라게 됩니다.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교우를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몸에 저절로 익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착한 행실로
세상을 위한 예수의 소금과 빛으로 제 몫을 감당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소금인 줄 몰라요. 빛인 줄 몰라요. 근데 훈련 열심히 받고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보고 세상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 세상을 안다는 것이죠. 새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돼요. 착한 행실 네 번째 사람,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기 위해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섬김과 봉사의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간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깊은 정이 쌓이고 그 쌓인 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의 마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시키지 않아도 같이 아파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누가 보든 말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훈련입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장 교우들,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밥도 같이 해서 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훈련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정을 계속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착한 행실을 향해 다 함께 훈련받는 우리 애장, 하나님과 정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는 우리 애장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